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매일 함께 나누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6개월 동안의 잔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벌어진 잔치의 끝을 그리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은 1장에서 드러났던 왕의 잔치와 그 잔치 가운데 일어났던 왕후를 폐위하기로 결정한 일 이후에 있는 이야기, 즉 왕의 칙령이 적용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장에서 말한 잔치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왕비가 되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1장에서 약 4년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왕후가 자신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 치밀었던 분노를 가졌던 왕의 분노는 잦아들었고 문맥으로 볼 때 왕은 왕후 와스디가 그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술김에 저지른 행동에도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가만두면 왕은 다른 귀족 중 한 명의 자제를 선택해서 왕후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을 보조하는 측근 신하들은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가까이에서 본 그들은 왕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왕이 1장에서 내렸던 조서, 왕후를 대신할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그 조서를 법률에도 기록하기까지 했던 바로 그 조서를 속히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다른 누구에게 전혀 나누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대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흔들 가능성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위험도가 낮은 아름다운 여인을 선발하라는 것이죠. 왕은 그들의 요구대로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새로운 왕후로 뽑는 선발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1절에서 왕후였던 와스디를 그리워하던 왕은 4절에서 측근들의 부추김에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는 점입니다. 왕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글로 보게 된 우리는 그것이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계략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역시 착각일 뿐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권세자들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도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의 이야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 끌려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곳에 끌려와서 지내야 하는지, 왜 그 가운데에서도 친척의 딸을 자녀로 삼아서 키워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타지에서 삼촌의 딸까지 얻어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겠죠. 왕의 명령대로 많은 여인들이 수산성에 모이게 됩니다. 궁녀를 주관하던 헤게는 여러 많은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에스더가 눈에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헤게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라는 이 여인,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이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별과 같이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왕의 눈에 보기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9절에서도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고 기록하는 것은 헤게에게 좋게 보인 것이 왕에게도 좋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몰려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왕후의 후보자로 간택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8절 문장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후가 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에스더가 궁녀라도 될 수 있다면, 만약 왕후는 아니더라도 왕비가 될 수 있다면 타지에서 자신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들이 왜 이런 선발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며 에스더가 혹시라도 출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왕궁의 문지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에스더는 잘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 왕이 긴 잔치를 벌인 후에 충동적으로 술에 취해 벌인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암투가 보이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대로 후회할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 힘을 쓰고자 애씁니다. 왕은 지금 자신의 뜻대로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부담 없이 예쁜 새로운 왕후를 앉혀놓고 자신들이 왕의 모든 결정을 빼앗아 주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한 딱한 이방인 왕궁 문지기가 그녀의 사촌, 원하지 않았지만 왕후의 후보자가 되어버린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들 역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들의 조상들은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되었고, 우연히 에스더의 부모는 죽게 되었고, 우연히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자신을 딸처럼 키우고, 우연히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겼고, 우연히 왕의 측근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 가운데 우연히 궁녀들을 주관하던 헤게라는 내시로부터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왕후의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것이 우연이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그 가운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처럼 보이고 각자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우연을 믿지 않고 섭리를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표현에 보면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삶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의 주관자들의 결정과 사람들의 고민과 결정을 통해 그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눈을 구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연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은 왕 나름대로의 권력을, 왕의 측근들도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 가운데 불쌍한 한 남자와 에스더가 보이는 것, 하나님 그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버림받아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왕과 측근들의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들을 살아내는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섭리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의 영역으로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